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은혜롭네요. 찬양대가 이렇게 함께하니까 이제 진짜 예배드린 것 같은, 물론 그동안 가짜가였다는 건 아닙니다.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게 됩니다. 아버지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붙드실 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병들면 어떡하나. 병들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르신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의 소원은 9988234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아파가지고 자식들 다 만나고, 외국에 있는 자식도 다 만나고 2, 3, 4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세상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다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 치매만큼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치료약이 나와야 될 텐데, 치매 걸리신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아들이 가서, 딸이 가서 엄마 그러는데 누구냐, 누구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엄마 몇 살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픈 상처는 잊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좋은 기억까지, 행복한 기억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치매는 조심해야 할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치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죠. 그러면 행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믿음의 선배가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저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바로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하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은 이 천막에 지내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돈도 뭐 작게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셨으니까 아이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좀 마음 놓고 책임은 다 그냥 솔로몬에게 그냥 떠넘기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윗의 나이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은퇴가 벌써 됐어요. 노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 복잡한 거, 부담되는 건 좀 다 내려놓고 좀 평안히 지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역대상 22장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잊어먹은 건가? 다윗이 치매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성전 건축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을요 조편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매달 상번조가 있고 하번조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다 조직해서, 성전 기본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성전 문지기들도 다 조를 편성해서 해야 되고, 찬양대도 다윗이 재조직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다윗이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오케스트라, 찬양대, 레위인, 제사장,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롭게 운영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제반 시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여기다 다 투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헌금한 금이 100톤이 넘습니다. 은이 200톤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까 본문에 읽을 때 그동안 저축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축?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솔선수범하는 왕을 따라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백성들이 드린 금도 13톤이 됩니다. 은은 300톤이 넘고 철, 보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매달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잃어버린 건가요? 그래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분명히 압니다. 본인은 안 할 겁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둔 다윗이 이렇게 동분서주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 건축에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본인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헌신해야 본인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드릴 힘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거를 기쁘게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윗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명석하고 뛰어난 전략가고 행정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입니다. 거기다가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해요. 수금은 또 얼마나 잘 타요. 진짜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 갖췄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북을 사울의 죽음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를 만들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까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고 정말 뛰어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 제가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뭐예요? 우리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동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워서 저 왕 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과거 이집트에 노예살이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무익함, 그 자신의 그 무능력함,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니까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권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속상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올해 풍년 들었냐? 창고마다 가득가득 찼냐? 이제 매일 파티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서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텐데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거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마치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네가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찾으면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건 내가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이죠, 쇠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흥왕할 수 있지만은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거로 생각합니다. 내 거,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쭈뼛쭈뼛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엄마가 뭐라 그러죠? 하나만 줘. 여러분, 철든 아이는 엄마 먹어 하고 입에 넣어줍니다. 많은 아이가 뒤로 숨깁니다.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바보야, 한 박스도 사줄 수 있어 아버지가. 이게 내 거야? 정말 내 거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념일을 지킵니다.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컨대 3.1운동인 경우 191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매년 치마 저고리 입고 일본 순사로 이렇게 분장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세운동을 재현을 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졌던 저항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픔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 잊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뭐 하자는 거죠? 떡 하나 먹자는 겁니까? 그러고서 추수감사절 보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물 주면 그거 받자는 겁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감사가 넘쳐보세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평생 돈 버느라고 했었지. 아니야, 당신 평생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했었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가 넘쳐보세요. 행복이 넘친다니까요. 맨날 불평하고 싸우고 배우자 탓하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집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원망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습니다. 한강물을 다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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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한 사람이.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누구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더라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미안합니다. 썰렁해서 미안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본받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는데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붙들어 메고 장작 위에 눕히고 그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꽂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 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던 사도 바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삭막한 겁니다. 내 인생이 푸석푸석한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이 가뭄의 밭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책을 한 권 출판하려고 인쇄소를 찾아갔답니다. 책 제목이 100만 번 감사. 그래서 출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없더래요. 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00만 번 써 있더랍니다. 이런 책은 출간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사람 구실을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고 이렇게 잘 된 것을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번 감사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나 100만 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3단계라 그래요. 처음에는 받기만 원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로 초신자들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해요. 근데 3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단계예요. 이런저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지막 단계가 바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10절, 13절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느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무남동녀.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합니다. 이 딸이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소개해도 싫다고 그러고 저 사람 소개해도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한테, 야, 아무 남자나 데려와라, 내가 허락할게. 근데 어느 날 신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가난한 신학생을.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은 가난한 신학생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신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내 딸을 사랑하나?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결혼해서 살 집은 준비되었지? 집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뭐? 하나님이 준비해? 그러면은 애 나면은 양육비는 충분히 저축해 놨나? 아니요. 하나님이 키워 주실 겁니다. 애가 아프면은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고서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딸이, 아빠 어때? 이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틀림없다. 내가 집 사줘야지, 내가 돈 대줘야지, 내가 차 사줘야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먹여주기만 하면, 채워주기만 하면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꿈꾸던 거 지금 그 현실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경 목사님이 오늘 꼭 성경의 다윗같이 다 준비하셔요. 저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밀어주시고, 그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우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